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걸음마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걸음마.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힐 때 발을 떼어 놓는 걸음걸이를 걸음마라고 합니다. 아마 다 이해하실 텐데 보통은 12개월 전후에 시작을 하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입니다. 보통 돌 전후로 이렇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그 걸음마가 진행될 때에 돌보는 사람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놓치게 되면 넘어져서 또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걸음마인데 우리 인생에도 걸음마 같은 모습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걸음마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지나갈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빙판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의 걸음걸이로 갈 수 없습니다. 종종 걸음 또는 처음 걸음을 배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가야만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좁은 골목에서 운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골목에 이미 주차된 차가 있다고 할 때 그냥 내 속도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걸음마 단계다,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수준은 걸음마 수준이다, 걸음마 단계다, 그런 표현을 해요. 제가 때마다 종합침례신학원을 통해서 중국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가끔 느끼는 게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질문을 받을 때 설명이 잘 전달이 안 됐구나 하는 그런 지점이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국어를 배워서 직접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의 단어는 이런 단어밖에 없습니다. 몰유란 단어. 원래 이제 그 중국어 발음으로는 메이요라는 단어인데 아니요라는 단어,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냥 하다가 메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에 대해서는 거의 걸음마 수준,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수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작년에 2024년 12월 10일자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IDC 유지에 원전 53기 전력량 더 필요한데 SMR 걸음마 수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제목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걸음마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원전, 전력량 이런 건 다 이해되는데 IDC, SMR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걸음마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누군가가 잘 인도해 준다면, 그렇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누군가 좀 잘 인도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선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기사 제목에 대해서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인도해 준다면, 또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형 모듈 원자로는 차세대 원전 기술이고 IDC 인근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안정성도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라고 설명해 준다면, 그렇게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제목을 보십시오.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유지에 원전 53기 전력량이 더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필요한 이 차세대 이 원전 기술인 SMR은 걸음마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잘 인도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인도하듯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도와주면서 인도해 준다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지켜보고 함께하고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게다가 그 인도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일이겠죠. 인도하시는 분이 능력이 많을수록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얘기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매우 세밀하다 할 수 있는 거죠. 대충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대충 인도하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이해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야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직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걸음마 담긴 그 야곱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만난 걸음마 수준의 신앙인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주셨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 땅에 도착한 직후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또 그의 집에 머물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 라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는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어요. 우리 본문에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했는데 이 동방 사람이 바로 밧단 아람이란 땅입니다. 그곳에 그 안에 이제 하란성이 있는 거죠. 아마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 그냥 하룻밤 자고 도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돌베개 자고 일어난 이후에 도착했던 얘기가 바로 나오니까 하룻밤 자고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긴 시간이 걸려서 이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본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들에 있는 우물을 보았고, 그리고 우물 곁에 누워있는 세 떼의 양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목자들을 보았고, 또 우물 아귀를 덮는 큰 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모든 양떼가 모이면 그 우물 아귀를 덮는 큰 돌을 옮기고 그리고 물을 먹이고 나서 다시 그 돌을 덮는 그 시스템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4절부터 8절은 야곱과 목자들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야곱이 먼저 목자들에게 얘기해요.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해야 될 질문 같은데 그런데 야곱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어디 출신이냐고 물으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 질문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야곱은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고 자기가 이방에서 왔으면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성격을 사용하시면서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란에서 왔노라라고 대답하지요.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하란인데 그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 한 번에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된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목자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나홀의 손자 부두엘의 아들 이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야곱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 관심을 둔 사람은 외삼촌 라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지금 가서 라반 만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빠를 만나라고. 그러니까 관심이 라반한테 있는 거예요. 미리 10절을 제가 보여드리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한 절 안에 라반을 몇 번 강조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 외삼촌의 양, 외삼촌 라반의 양떼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계속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아느냐고 물었을 때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다고,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라반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목자들에게 또 질문하죠. 그가 평안하냐? 이 정도 되면 목자들이 조금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일단 대답합니다. 평안하니라 라고 대답한 다음에 이어지는 대답이 뭐냐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것입니다. 정보 제공보다는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라반의 딸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얘기하라고, 우리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런 식의 이야기고요.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라헬을 만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양떼가 라헬이 끌고 오는 양인데 하여튼 거기 오고 있다 했으니까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목자들한테 말합니다.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러분들이 목자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좀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오지랖이 넓은 이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야곱을 좀 이해하자면 라헬을 기다리면서 좀 조바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바심 속에서 야곱이 별 상관없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기다렸겠죠, 그죠? 이렇게 기다렸을 텐데 지금은 그냥 조바심 내면서 별 상관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불쾌했어요. 목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다 함께 모여서 그때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인다. 그러면서 나름의 관습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제 말로 바꾸면 신경 끄라는 겁니다. 신경 끄라.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관습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죠. 추정하건대 아마 그 관습은 먼저 온 목자의 양에게 먼저 공급하는 것 같아요. 다 모여야만 물을 이제 나눠주지만 그래도 먼저 온 목자의 양에게 먼저 물을 주는 그런 시스템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과 목자들 대화 중에 라헬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라헬이 치는 양은 아버지의 양이란 걸 본문 속에 계속 강조해요. 라헬의 양이 아니라 라반의 양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곱이 관습을 위반해 버립니다. 너무 반가워서. 어떤 관습을 위반합니까? 돌을 함께 옮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그래서 양떼에게 물을 줘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우물 아귀에 놓인 돌을 이 야곱이 옮기고 라헬이 데리고 온 양에게 먼저 물을 공급합니다. 지금 라헬보다 먼저 온 양떼가 3떼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라헬의 양에게 지금 먼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죠. 목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 목자들은 일단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별로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야곱이 이어지는 행동을 하냐면 너무 감격스러움을 라헬에게 표시합니다. 보세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켜보다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돌을 옮겼습니다. 물을 먼저 먹입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 울고 나서 라헬에게 야곱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라고, 누이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들, 라헬 입장에서는 고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다, 이런 말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걸 좀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순서하고 반대로 지금 행동하잖아요. 일반적인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 누군지를 밝힙니다. 누구야? 내가 사촌이야, 내가 삼촌이야, 이렇게 관계를 밝히고 소개하죠. 그러고 나서 감격스러움을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감격스러움을 먼저 표시합니다. 소리내어 울고 입맞추고 그런 다음에 자기를 밝히잖아요. 아무튼 라헬이 알게 되었고 이 라헬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알리는 내용까지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에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라반이 달려와요. 야곱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런 반가운 모습에 좀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어머니 형제가 1남 3녀입니다. 오빠가 있고 아래 여동생 셋, 셋째 딸이 이제 저희 어머니인데, 근데 한번 말씀드렸죠. 그 외삼촌은 6.25 때 전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외삼촌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어디 가서 외삼촌이 나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외삼촌이라고 부른 분들은 사실은 어머니의 외오촌들이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 아무튼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 했을까? 정말 다 했을까? 에서의 그 축복 기도를 빼앗았다는,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도망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이곳에서 결혼하라고 했다는 이야기, 어디까지 다 했을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본문은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따뜻한 환영의 말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거주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 한 달을 거주한 이 내용은 다음 내용의 연결고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한 달을 거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말하고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원래 목적대로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하란 땅의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자들이 전해준 정보를 통해서 라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의지적으로 이룬 만남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지, 언제 저 사람을 만나야지 해서 그렇게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목자를 만나든 또 누구를 만나든 야곱이 의도해가지고 의지적으로 만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다나람 들에 있는 우물에서 그 시간에 목적지인 하란 출신의 목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야곱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들에서 하란 출신의 목자를 만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에 대해 듣게 되고 실제로 만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라헬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야곱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이야기 속에 펼쳐질 내용까지 연결되는 그런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들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세밀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 관습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할 때에 처음에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누구랑 결혼하죠? 레아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을 위반하려고 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우리 관습은 언니부터 시집 가는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은 야곱의 결혼과 연결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단, 납달리를 낳고, 다시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을 낳고, 다시 레아를 통해서 이사갈, 스불론을 낳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서 요셉, 베냐민을 낳거든요. 이 12아들이 12지파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 지금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이 장면이 그렇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더 크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세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크게 볼수록, 큰 역사로 볼수록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난 시간 살펴본 베델의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매우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든든한 것이 있을까요? 어떤 누구의 인도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GPS를 사용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내비게이션, 내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
GPS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요? 여러분 가운데는 100% 신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조금의 의심은 가지는 분도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의심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서울로 운전하고 올라올 길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데 사실은 경부고속도로만 쭉 타고 올라오면 됩니다. 그냥 경부고속도로 와서 양재 IC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 GPS가 중부고속도로를 타라고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부를 타고 가고 있는데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바로 왔으면 더 빨랐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그죠?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돌아오게 한 거야? 막히니까 돌아오겠지 했지만 그래도 바로 가는 게 더 빨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오토뷰라고 하는 곳에서 2024년 12월 10일 날 이런 기사를 냈어요. 구글 맵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다 운하에 빠져. 여러분 구글에서 낸 내비게이션인데 그거 따라가다가 운하에 빠졌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래된 기사이지만 연합뉴스 2016년 4월자에는요. 내비만 보고 가다가 초대형 사고, 무조건 신뢰는 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GPS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고 삶의 모든 내용이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연결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 속에 나타날까, 내 삶에 나타날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연결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때로는 이것이, 이 만남, 이 대화, 이 생각이 삶의 어떤 순간에 또 연결됨을 또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만남이 있었구나. 그 만남 때문에, 또 그 대화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여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양침례교회 청빙공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양침례 청빙공고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침례신문 1278호, 1279호 두 번 팔면 하단에 광고가 나갔더라고요. 이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단 광고로 나갔습니다. 하단 전면은 아니고 하단 3분의 1 광고로 나가게 됐는데 맨 윗줄 보세요. 기독교 한국침례 소속으로 목양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독교 한국침례회에 속한 교회만 광고를 내는데 이렇게 소개한 게 참 특이하게 보였어요. 기독교 한국침례 소속으로 목양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무튼 이 공고를 사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저는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침례신문을 접할 수 없는 상황이죠. 따로 구독한 게 아니었으니까 볼 수가 없고, 지금은 회원가입이 되면 PDF로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문을 볼 수 없으니까 목양침례교회 청빙 공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면서부터 계속 진행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세미나인데 그날도 제가 설교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독산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자들, 목회자들 앞에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에 우연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양침례교회 공고가 났다고 알고 계시냐? 이런 걸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그냥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전히 침례신문을 접근할 수 없고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발송했었어요. 그 발송한 우편 기록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언제 발송했냐면 5월 29일 날, 2018년 5월 29일 날 발송했고요. 도착이 5월 30일입니다. 제가 왜 이 날짜를 말씀드리냐면 그 공고문에 접수 마감일이 5월 30일입니다. 물론 우편 소인이 5월 30일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5월 30일이 마감일이잖아요. 제가 5월 29일 날 보냈고 5월 30일 날 도착해서 받은 사람은 김영식 전도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거쳐서 제가 목양교회에 오게 됐다,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은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거죠. 목양교회 교인들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제 평생에 목양교회 교인들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더 오래전 개인적인 상황이 목양교회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감격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지금 여기서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잘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큰 시간의 단위로 과거로부터 오늘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큰 시간의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아니면 그런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죠? 만나자마자 나 결혼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만난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혼자 생각한 거죠. 나는 언제 유지연을 처음 만났는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제 처음 만났나? 그 생각을 못하고 지내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언제 처음 만났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났는데 언제냐면 제가 군대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에 그 서울에 왔는데 마침 학교 축제가 있었고, 그 축제 때문에 잠실 야구장에 가서 우리 동아리 멤버들을 같이 만났었거든요. 같이 응원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본 겁니다. 처음 본 거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우리 동아리가 예수전도 다니니까 YM 찬양 집회가 광화문에서 그날 이제 또 있었거든요. 그 찬양 모임까지 계속 같이 이제 동행을 했던 것이죠. 날짜를 찾아봤습니다. 95년 9월 29일 금요일이었는데 이날 처음 만난 거죠. 제가 처음 봤을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그때 처음 생각은 쟤는 왜 집에 안 가고 계속 따라오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결고리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봄에 복학해서 같이 사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사냐면, 이런 사진을 하나 보여드려 죄송한데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를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건 먹지 말라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사진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8726일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만드셨고 인도하셨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 사진을 찾다가 같이 대학생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재작년에 우리 가족들이 광주로 갔을 때, 휴가 중에 갔을 때 그때 같이 함께 했던 거죠. 이 친구가 많이 대접을 해줬습니다. 알았을까요? 이런 상황이 될 줄, 우리 온 식구를 대접해 줄 줄 알았을까요? 근데 그때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세밀한 인도하심을 곳곳에서 많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기대하고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더 세밀한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부분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계속 느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신약 성서를 전공했잖아요. 제 전공이 신약입니다. 신약 그리고 헬라가 전공인데 왜 내가 이걸 전공했을까 했을 때도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거든요. 대학생 시절부터 저는 특별히 신약학 교수님들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과에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교수님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헬라어를 가르치는 강사분도 제가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다 신약과 관련된 분들을 다 좋아했고 헬라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신대원 시절에는 신약학 교수님의 주목을 받아서 같이 책을 만드는데 동참하기도 했고 그 교수님이 박사과정을 추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더 오래전부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언급한 건데, 어디서 연결고리가 생각나냐면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저는 복음서만 읽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끝나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마가, 누가, 요한 읽으면 다시 마태로 돌아오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계속 읽었는데, 내가 계속 복음서만 읽다가 신약을 전공하게 되는구나. 구원의 확신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신약을 전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최종 학위까지 인도해 주신 그 교수님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그전에는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내곡동에서 목회할 때 교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영독 씨의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고 고백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삶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연결고리들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걸 두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기대합니다라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선교에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이 선교에 집중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연결되는 것을 깨닫는 목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선교에 집중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연결시켜 주더라고, 아니 과거에 그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꼭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야곱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하셨는데, 이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그렇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